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리를 보면은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도가 지금 떠 있는데요. 당시의 지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저기 보시면은 사마리아가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코스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최단거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분열왕국 시대의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우상도 더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같이 서로 결혼을 하게 해서 인종 혼합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 결과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혼혈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혈통이 이제 섞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희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587년,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남유다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좀 끼워달라고, 같이 좀 우리도 짓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과 혼인한 개같은 너희들과는 함께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가 훨씬 가까운데도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저기 요단 동편으로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과 말하는 것도 심지어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오늘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기대어 쉬고 계셨습니다. 때는 제6시, 지금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햇볕이 쨍쨍 비치는 그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기대어 있는 그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옵니다. 낮 12시는 너무나 더워서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각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범상치가 않았는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말을 거냐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여인이 의아해합니다. 물을 달라고 한 건 바로 당신인데 왜 당신이 내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이 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손에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그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인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이 우물은, 당신이 지금 기대어 있는 그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내가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피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허공에 대고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그 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를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육의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관심을 돌립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물 이야기는 끝내시고 여인의 깊은 문제, 남편의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마을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속내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듯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관심도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여, 선생님이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이 예배한 산은 그리심 산을 말합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그리심 산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산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유대인들이 아까 같이 짓는 걸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이 하나여야 되는데 사마리아 이 그리심 산 쪽에 성전이 또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못마땅해가지고 이것을 기원전 129년경에 그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은 그 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맞힌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에게 예배의 문제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여자여, 나를 믿으라라고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진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다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예배의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화의 주제가 처음에는 물에서 그리고 물에서 이제는 예배 장소로 그리고 예배 장소에서 예배의 때로 대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여자의 관심은 그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12시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뜨러 온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피해서 물을 뜨러 오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때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관심을 물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옮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직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도 오늘 사마리아의 이 여인처럼 물에만 가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가정,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마치 결제 소리를 올리듯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근원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매일 길어서 마셔야 하는 물도 아니고 남편의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여인의 관심을 물에서 예배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인의 관심이 물에서 점차 예배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인은 본질이 아닌 격가지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가 어디냐 하는 문제만 골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여인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형통한 삶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름의 근원이 그 문제들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바로 지금, 너에게 지금 그때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모든 육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그 만남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우리가 예배에 소홀해지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스포츠, 게임, 사랑, 일. 모든 중독의 근원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의 사랑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예배 외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 오직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